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일을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연말에 말씀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IVF의 대표를 지낸 우리 김혁수 목사님이 기억이 나시나요? 저의 모교의 친구였고 초등학교 때부터 동창인 친구 목사님 기억나시죠? 그 김혁수 목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꼭 해보도록 권하고 간 운동이 달리기입니다. 김혁수 목사님은 풀코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할 정도로 열정적인 달리기 매니아입니다. 중학교 때 단거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대표로 지역 대회에 출전할 만큼 달리기에는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네. 그래서 그 김혁수 목사님이 며칠간 저희 집에 머무르는 동안에 매일 아침에 일찍 저를 깨워서 저와 함께 뛰었습니다. 네. 뛰면서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는데 오래 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빠른 속도보다 끈기와 인내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고 갔습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시간을 단축하고 기록을 경신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 정해진 길을 얼마나 꾸준히 달려서 잘 마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구간에서는 빨리 뛰기도 하지만 달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천천히 걷듯이 뜁니다. 이게 뛰는 건지 싶을 정도로 걷는 듯 뛰죠. 그리고 또 정말 힘들 때는 그냥 아예 정말 걷습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수가 140을 넘지 않도록 잘 조절하면서 140이 넘어가면 걷기도 하고 또 심박수가 내려가면 다시 뛰기도 하면서 완주해내는 것을 배웠습니다. 달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그 거리를 달렸느냐가 아니라 장거리 달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런 이론을 다 알지만 달리다가 중간쯤 되면요. 얼마나 숨이 찬지요. 설령 남들이 보기에 뛰는지 걷는지 모를 정도로 뛰지만 숨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이 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걸 지금 왜 하고 있지?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왜 이렇게 힘들게 숨이 헉헉대 가면서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 주변을 이렇게 보고 여기쯤에서 멈추어도 되지 않을까,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거 뛰었다고 뭐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아유 충분하다, 이제 그만 포기하자라는 외침이 정말 뛸 때마다 들려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죠. 마라톤 경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출발을 해서 갑니다. 근데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마라톤은 기록을 재서 순위를 정하는 스포츠이지만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맨 마지막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람들이 기다려주고 들어오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죠. 그래서 1등만큼 마지막 사람도 큰 환호를 받는 것이 마라톤입니다. 그 마라토너들이 뛰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뭐 다리에 문제가 생기거나 너무 숨이 차거나 하는 그런 신체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달리다 보면 중간에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몸보다 정신이 먼저 이제 그만 뛰자. 저도 경험했습니다. 뛰다가 마라톤도 아니면서 고작 한 4, 5마일 정도밖에 안 뛰면서도 내가 이걸 왜 하지? 그만하자. 뛸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보다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달리기 할 때 어떻게 뛰셨습니까? 여러분들 맨발로도 막 뛰시지 않으셨어요? 타다다닥 맨발로 슬리퍼를 신든 고무신을 신고라도 그렇게 잘 뛰었습니다. 요새는 기능이 좋은 러닝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브랜드도 고를 수 있고 기능도 골라서 신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신발을 신고 달려도 지칩니다. 인생의 경주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역사상 가장 지친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지치실 거예요. 오늘이 가장 힘이 많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세대가 거듭해가면서 계속 지치고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뛰다 지치면 몸을 보호해주는 냉난방 시설도 있고요. 스마트폰 하나로 내가 심박수가 얼마인지 거리를 얼마 뛰었는지 다 조절할 수 있는 편리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는 의학은 발전했고 우리가 먹고 사는 생활의 수준도 과거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만 그런가요? 아, 피곤한데. 육체적으로만 지친 게 아니죠. 영적으로도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지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지쳤습니다. 성공을 향해 달리다 지쳤고 내가 세워놓은 목표를 향해 달리다가 지쳤고 그 와중에 당하게 된 수많은 실패와 아픔을 통해 그거 견뎌내다가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지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요? 그런 일상생활에 더해져서 신앙생활 속에서도 엄청난 피곤함을 경험하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사회에서도 겪지 않아도 될 어처구니 없는 힘든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질문하죠.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하나님은 내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주시지 않지? 내가 이렇게 계속 신앙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듭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성도들도 우리가 1장부터 봤듯이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우리랑. 예수를 따르는 게 자신의 삶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조용히 아무 말 안 하고 뒤로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를 쓴 이 저자는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가보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경주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자, 힘내서 더 열심히 뛰어보십시오가 아니죠. 지금 멈추면 되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 달리십시오도 아닙니다. 그 방법은 우리의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신, 앞에 달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뛰십시오입니다. 걸어도 되고 쉬어도 되고 천천히 가도 되지만 예수를 바라보며 가십시오라는 얘기죠.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11장에 나온 대로 이미 인생의 경주를 마친 선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영웅이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오죠. 11장에. 아브라함은 아주 비겁한 사람이었죠. 사실은. 아내를 앞세워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조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는 어떤가요? 끓어오르는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남녀간의 문제로 뼈아픈 죄책감 속에 자기를 완전히 무너뜨렸던 사람이죠. 성경이 이 사람들의 부끄러운 그런 인생의 기록들을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기록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우리 같이 뒤에 걸어오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위대함을 본받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은 앞서간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라고 하지 않아요. 당신들도 노력하면 할 수 있으니 너 자신을 믿고 한번 해봐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자격 없는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집요하신 신실하심을 한번 보십시오라고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신의 능력을 한번 증명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구원은 언제나 자기 안에 있는 가능성을 막 끄집어내고 끌어내고 찾아보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화면 속에 자신의 사진이나 뭘 올려놓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거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나요, 요새? 내 가치가 마치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서 그거 입증하느라고 거기에 목숨을 겁니다. 내가 올린 사진을 오늘 몇 명이 보았을까? 내가 올린 영상을 오늘 몇 사람이나 좋아요를 눌렀을까? 하트를 달았을까? 나 이런 사람이야, 봐봐. 내가 증명을 합니다. 나를 팔로워하는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이냐? 내가 내 인생을 증명해내야 되고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내 아닌 밖에 있는 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자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뭐 단순하게 예수님을 생각하자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를 바라보면서 현재 내 삶의 중심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의 근본을 바꾸라는 겁니다. 내 안에 집중하던, 나에게 집중하던 시선을 달려가면서 앞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달려가라는 겁니다. 2절이죠.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라 그러면 막 감동적이고
아주 고귀한 희생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십자가 사랑은 우리에게 엄청 감동적이죠.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다니, 선교사로 사용해 주시다니, 목회자로 서게 하시다니 막 감동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적으로 오는 그 감동이 전부는 아니에요. 십자가는 실제 아닙니까? 구원이었고 대속이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실제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받아야서 마땅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저주 받으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사건에 집중해 보십시오. 감동적이고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는 사람이 죽어나간 현장이에요. 피 흘리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낭만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할렐루야 좋다. 그게 아니라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창에 찔려 있고 그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는 현장이에요.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죽음의 현장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해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 이게 무슨 감동적이고 멋진 그림이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우리가 그 현장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왜 저렇게까지 하셨을까? 그게 예수를 바라보자예요. 되게 멋지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고 결승선이고 고리 그런 걸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고 계시는가.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는 삶이 힘들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큰 벌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어떤 종류든 훈련을 통해서 오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는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고 잡고 계시는구나입니다. 우리가 진짜 겁내야 할 것은 내가 고통받고 아프고 신앙이 왜 이렇게 힘든가가 아니라 내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 인생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 제동장치 없이 우리 인생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시험 들고 고통받고 힘든 것보다 더 겁내야 할 상황은 내가 내 맘대로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겁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과 사랑이 없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들의 삶을 지켜보고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알게 하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무게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받는 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랑 조금 관계하시다가 별론데 쓸모없는데 손절하거나 버리실 생각이었다면 그런 우리를 위해서 왜 아들을 내어주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왜 그 십자가의 현장이 필요했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이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라는 객관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면서 받는 고난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벌은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해결하셨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다루시는 방법은 벌받아라 형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하시는 자녀를 향한 훈련이라는 것이죠. 본문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그 증거죠. 우리의 감정은 늘 변합니다. 우리의 상황도 변하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변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는가 하는 돛닦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갱생해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며 인생을 통달해내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복음이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찾아오셨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앙을 한다라는 것은 그걸 궁금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에게 찾아오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그걸 묻고 찾는 게 신앙이지, 내가 하나님께 가겠다, 내가 이거에서 내 믿음을 쌓아서, 내 능력을 쌓아서, 인격을 쌓아서, 신앙을 쌓아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갈까 하는 문제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찾아오셨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걸 찾고 묻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런 질병이 있을까? 실패가 있을까? 아픔이 있을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네, 맞죠? 모든 고난은 아무리 훈련이라도 아픕니다. 성경은 우리가 겪어가는 고난을 즐겨라, 낭만적이거나 충분히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면 그냥 힘들면 됩니다. 아프면 그냥 아픈 것이요. 왜 아파? 예수 믿으면서 왜 그것도 못해? 그게 아니에요. 눈물이 나면 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난다고 해서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리지 않을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만들고 계시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살아가도록 의와 평강을 주십니다.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12절 13절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인생의 연단 가운데 지친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는 충분히 지치고 충분히 넘어지죠. 그런데 인생과 신앙의 길 가운데 낙심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걷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자기의 인생의 피곤함과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내 인생의 연약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해하죠. 교회는 신앙과 인격이 완성되어 있고 좀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성된 인생을 살아가는 완벽한 사람들만이 오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요새는 신앙과 교회의 문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다 내 자신의 눈높이, 내가 기준이 되죠. 그래서 교회는 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인격과 훌륭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안에서 무엇이든 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내가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모자란 사람이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겸손히 내려놓고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보면서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능력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겸손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셨는가를 바라보면서 점검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2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2년이 딱 지나니까 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훌륭한 목회자를 만나셨어야 되는데 고민하는 목회자를 만나셨네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천천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왜요? 제가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 힘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의 능력으로는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무력감이 더 깊이 깨달아집니다. 12절에 나온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가진 사람이 저더라고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지금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 제가 서 있어야 할 이 자리에 예수님은 이 시간 이 자리에 무엇을 하시려나? 그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복음은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완벽한 의인들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모자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죠? 복음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께서 잘 갖춰주고 강한 사람만을 붙드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만 찾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을 찾아낸 듯이 똑같이 찾아내고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강한 분도 계시고 약한 분도 계시죠. 차별 없이 똑같이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경주해 가면서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뛰라는 것은,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 의로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하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의 경주, 우리 신앙생활의 힘은 내가 가진 경험, 스스로 가지는 확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확신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 천천히 여러분 신앙과 인생의 달리기를 해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슬픔도 있고요, 눈물도 있어요. 슬프면 슬프십시오. 눈물 나면 우세요. 괜찮습니다. 네, 예수님이 그것까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너 강해져야지, 일어나서 달려야지, 뭐 하고 있는 거야 얘기하지 않으세요. 힘들면 쉬어라, 슬프면 울어라, 눈물이 나면 흘려라.
그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는 신앙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치시죠? 인생도 지치고 신앙생활은 또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냥 조용히 혼자 돛닦는 절이나 갈 걸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드시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현실이고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건 그런 겁니다. 힘들면 울어도 되고 아프면 아프셔도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 주십시오.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그 달려가는 길 가운데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슬퍼도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모든 것 우리의 연약함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 가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신앙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이 아픔까지 미리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는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며 병든 사람을 찾아보시고 고난당하는 이웃들을 돌보십시오. 모든 일은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고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며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지금도 복음을 들고 전 세계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